주셔서 제약 버스가 영재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영성나무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성님 함께라. 주의 삼창하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공과 주님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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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심으로 감사와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또한 온전하며 자유의 살수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믿음 저희와 즐거운 성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아버지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기뻐만 기다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원수마귀 사단들이 무너지고 파쇄되고 하나님의 성공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제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대명 대한민국에 하나님 전쟁이 함께 주시옵시고 양복한 성물을 하나 되어주고 분열을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게 나보다는 모든 능력장에 하나님 앞에 잘 가져와주고 선진 사상과 기념부가 나보다는 체력을 만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 아버지는 날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시대 아버지는 시대에 또한 그곳에 나가서 죄 범들하여서 하나님 문화와 교육과 또한 아버지는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여 우리를 공의를 아버지는 세우고자 하는 주의 백성 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예배 오신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돌파와 기도가 하나님 성통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중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18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절에서부터의 18절 말씀 속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17장이지요. 짐승과 그리고 엄녀의 관계는 적그리스도 거짓의 선지자들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 짐승과 엄녀가 멸망을 당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상징은 사악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땅의 왕들이 다 그곳에 어떻게 해요? 조종을 받고 그곳에 메인바가 되어져서 그들이 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보았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네로를 비롯한 여러 황제들은 매우 난폭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네로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고 새로운 로마를 건축하기 위한 미명하에 AD 64년경에 로마시 전체를 다 불태웠다기도 합니다. 이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이었지요. 성도는 한 생명보다도 천하의 한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영원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주었죠. 이처럼 음녀의 멸망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놀라운 사실은 사단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동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한 후에 가치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가차없이 처단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불의한 세상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쓰임을 받도록 그들을 허락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에덴의 동산의 선악과를 다 먹도록 임의로 그들을 내어 보내두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심판의 불의한 자들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패망,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멸망하게 되어진 사건을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영들의 지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불순종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며 세상 문화를 쫓아서 행하며 대적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지요. 더럽고 더러운 가증한이라는 표현은 사단의 영들을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악령들에 의해 모든 역사가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유, 혼돈,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타락한 문화 등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악의 사탄에 의해 조성되어졌고 조종을 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되어졌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타락의 때문이라고도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광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진 바벨론 왕들이 자신을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비종교적인 작태는 분명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과 방종함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문화의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황금 만능의 사상과 그것을 자기의 세력으로 신봉하던 바벨론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어찌가든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문화를 쫓아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거짓과 이선과 불의와 불법을 향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 영적 비늘로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하여서 핵심적인 것만 들려주는 가운데 있는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풍요가 멀지 않아서는 고통의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이 다 흩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어떤 부자가 열심히 농사해서 소출을 거두어들였더니 얼마나 많은 재물을 거두어들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밤에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의 물건을 쓸 것을 쌓아두었으므로 어떻게 너무나 빚어봐서 창고를 하나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다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내 생명과 영혼을 취하게 되어지면 네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 생사화복의 주권의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17장에서는 짐승과 열왕들에 대한 바벨론의 파멸을 생생하게 예고해 주었지요. 그는 과거에 교만하였고 부유하였던 바벨론 도시를 파멸했다는 것을 잘 기술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선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언은 아주 빛나는 천사에 의해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온 세상이 모두가 다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파멸에 관한 것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약한 바벨론의 심판은 악한 바벨론의 심판이죠. 불순종 불신앙의 바벨론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 멸망의 원인과 이유, 심판의 기준과 방법, 성도들을 향한 경고 등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은 하나님의 힘센 천사는 고대 바벨론에 대해 선지자들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2절과 3절에서 알려주고 있지요.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려고 하는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패한 역사와 나라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부패한 나라, 정치적으로 부패한 나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곳인데, 이 모이는 곳에 헬라어의 필라케의 원래 의미는 감옥이 되기도 하고 형무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도덕성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성 왕들을 부패시키고 상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치붙게 하던 부유한 성은 마침내 멸망하여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흥왕해 보이는 듯 하던 악의 결국이 어떠한 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은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그것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고대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무너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이 현재의 바벨론도 인간의 교만이 막 하늘 끝까지 사무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높은 성을 쌓고 있는 이 바벨삽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신할 땅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교만이 패망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요한 재물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시대에 옆에다 두고 계셔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도 함께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또 많이 배운 자가 있습니까? 배운 교육을 통하여서 배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침의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움을 갖게 되어주고 지식을 알게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재능을 가지고도 자기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재능도 더불어서 재능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 주어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미래적인 성취의 확실성을 보이기 위함으로 바벨론의 모습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이 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도 홍수로 멸하신 것 같이 노아의 가정이 그루터기로 남겨주고 거룩한 시가 되어져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사도 요한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메투헬리는 하나님은 그가 이루시는 일에 대해 이유를 대실 필요가 없으시나 특별히 가장 두렵고 무서운 섭리를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밝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음료의 성 바벨론은 음행 때문에 육적인 음행도 물론 있었지만 영적인 음행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행에는 모든 나라의 왕들과 상인들이 다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음행과 우상숭배가 극도로 성행하였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게르만족에 의한 로마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사치와 극도의 치부 때문에 멸망했다. 땅의 왕들도 극도로 사치한 생활을 했으며 상인들은 이를 결탁하여 치부하였는데 이는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사치, 스트레누스, 신약성경 중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과잉된 부와 잉여물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과 방종과 그리고 음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아시아에 위치한 라오디게야의 교회에도 이 경고가 주어졌음을 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치는 부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지나친 부의 축적은 그 소유주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불평등은 그 사회의 분열과 멸망의 주된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레드는 첫째 원인과 둘째 원인을 동시에 연결시켜서 3절은 바벨론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짐승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데 사용되었던 수단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엄행, 포르네이아스,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특히 본문에서는 어린 양을 경배치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염려에 바벨론은 그녀의 지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즉 음행을 위해서 권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와 사치를 약속하면서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셋째, 자 본문 이와 같이 우리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자적인 뜻은 신들의 문이다, 신들의 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자 이곳에 처음 니무롯이 성읍을 세웠다고 창세기 10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세운 사건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읍을 강포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었다고 앞서에서 이사야서 13장 9절과 그리고 19절과 그리고 14절에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들의 문이라 문자적인 의미가 보여주지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강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곳이기에 역시 그것은 강포한 도시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은 종교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가 동시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론은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국가를 지칭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 언급된 음녀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이 세상을 의미하는 반면에 자, 큰 성 바벨론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락에 있는 이 세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정에 모이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집, 사탄 마귀 귀신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요. 신들의 문으로 불리는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모든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큰 바벨론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곳이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당연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와 있죠. 그곳에 우상 숭배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자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더욱이 동학난 같은 천주교에서 천도교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자 여러분 절대로 그 시대에 가난하고 문명이 없는 그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다는 것은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사건들을 지금에 와서 기념비적으로 그러한 것을 세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철저히 멸망에 이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잘
잘 월드 뉴스를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곳곳에서 귀신들이 신자들을 유혹하거나 대적할 준비들을 항상 갖추고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자체가 그들의 처소가 되어진 사단의 공중권세 아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산에 함께 살 수 없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쫓아내 보내셨죠.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는 끝에 있는 낙원, 극락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것은 불교에서 말한 것이 잘못 전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바, 오늘날 세계에서 지금의 극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도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곳은 가증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표현은 아마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새들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이 새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레위기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의 고기를 먹을 수 없도록 부정한 새들은 어떻게 해요? 제재를 해두고 규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부패하게 해지기는 해가는 새 짐승의 살을 먹기 때문에 더럽고 가증한 새에 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으로부터 묘사되어져 있는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영적으로 지극히 황폐한 모습을 썩고 부패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이때의 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괴로움을 받게 되어지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일제체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역사가 우리는 참으로 많이 기독교의 문화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게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돌파하며 영적 무장하는 영적 전사, 영적 용사, 영적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만이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승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엄역으로 만국을 무너뜨리는 곳이다 하고 세 번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명이란 영적인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등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영향력을 미쳐 그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단 사상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세상 통치자나 권세자들을 통해서 서서히 온 나라 가운데 다혼주의 신앙이 물들게 되어지고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도 신학의 학문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새로운 사상들의 가르침을 접할 때에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선한 눈을 가지고 참으로 이 시대에 더욱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것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것이라 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얼마나 사치하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부하고 존귀하게 보여지는 가운데 있으나 거기에 그 사치의 부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들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치로 치부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온갖 사치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결코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치와 향락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주의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 온탁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 곳곳에서 부패 그리고 거짓 위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참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감추는 가운데 있고 그러는 가운데 있다만 할지라도 정치적인 부패와 이 모든 것들 속에 배후에 조종하는 것들은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령한 눈을 가지시고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이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의 때의 멸망, 로마의 멸망 그리고 정말로 악한 영들의 지배 속에서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교만과 방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머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과 정신이 참으로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제단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의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머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과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 쏘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